한때 관능미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비슷한 세대들이시라 아마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의 말로는 참 불행했다고 할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요. 최근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숨을 끊은 그 여자 연예인들이 희한하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최진실 씨도 그렇고 구하라 씨도 그렇고 그 전에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일들에 엮여서 그만 그런, 또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의 아마 유혹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마릴린 monroe 참 생각해보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 외모나 가지고 태어난 그 재능이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전 남편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이 이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가졌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리고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목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그가 지향하는 즐거움에 의해서 평가받는 존재거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혹시 짜릿짜릿하고 화끈한 순간적 쾌락을 즐기고 있는가요? 아니면 충족된 소유욕의 기쁨을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박판에서 화투창을 쥐고 있을 때와도 같은 그런 짜릿한 즐거움을 즐기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런 즐거움, 그 사람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마침내는 실망과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즐거움일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13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작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순히 뭘 소유했느냐,
뭘 하나님으로 받았느냐, 그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것만 생각해 봐도 즐거워할 게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큼 더 즐겁고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소유만 가지고 즐거운 것 허망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참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소유, 재능, 그 위치, 명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다니지만 하나님이 다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즐겁게 웃는 사람들을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부가 크게 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자가 대략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동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 중동에 있는데 그 부자들은 보통 1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소유하고 4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도 아니에요. 행복한가? 그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은, 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로부터 아마도 죽고 나면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극진한 부, 아주 뛰어난 재능, 이것은 책임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다 헛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 사이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 4절에 이 즐거워하다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말은 원래 보통의 즐거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벅차서 떠들고 찬송하고 소문내고 자랑하는 기쁨,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벅찬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만 150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용사까지 합치면 200교회가 넘습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이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자유와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참으로 즐거워야 할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즐거워야 할 것,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즐겁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보람차고 생각할수록 잘했다 싶습니다. 더욱 더 큰 기쁨에 살아가는 겁니다. 산을 보나 들을 보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생각할 때 즐겁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 한 포기를 보아도 즐겁고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즐겁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찬송과 더불어 축제와 더불어 지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와 함께 있으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하시고 부르셨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시간이 있으면 끝나거나 그리고 두고 갈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요, 쌓여서 누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혹시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습니까? 숨기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 올 때 보면 대략 짐작이 갑니다. 기분이 어떤지. 얼굴과 마음에서 그리고 몸에서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즐거움이 말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분명하다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나만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 혹시 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 교회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는 객과 고아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감사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그리고 그런 분이 만약에 그 가족 또는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쉽게 부르칠 수 있겠습니까? 먹은 게 있는데요. 이게 참 나가서 직접 예수님 믿으세요. 요즘은요. 전도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하철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전도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받아두지도 않아요. 다 욕하고요. 짜증내고요. 그 전도도 잘 안 되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행의 종대 방법으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객에게, 고아에게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뿐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줄 때 기분 나쁘게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지도 아니고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즐거운지, 나는 왜 이러고 다니는 것인지, 왜 이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즐거움을 전해받는 겁니다. 물건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하나, 크지 않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걸 받는 사람은 즐거움을 받는 것이고 희망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다 시편 41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사람에게는 길과 흉이 늘 나타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거칠고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생겼다가 또 흉악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 이렇게 극진하게 보살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우리 개념은 아시지요?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쌀을 사러 가면 이 말루 또는 대로 된 대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쌀을 담아줍니다. 근데 쌀을 담고 자 같은 걸로 위를 싹 훑습니다. 근데 많이 줄 때는 이걸 담고 흔듭니다. 그럼 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니 주실 때 그런 사람 골라서 주시지 않겠어요? 자기만 먹겠다고 남한테 쌀 한 톨 안 주고 돈 한 푼 안 주면서 바락바락 살아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재산도 많습니다.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즐거움이 꽉 차 있잖아요. 툭 치면 흘러넘칩니다. 행복함이, 즐거움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얼굴과 몸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희죽희죽 웃고 다니지 마세요. 의심받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택하신 곳에서입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면 즐거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클럽입니까? 혹시 이 나이에 클럽들은 다니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건 끊어야 합니다. 네. 아니면 단람주점입니까?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PC방입니까? 설마 이 나이들의 PC방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근데 가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머리가 하얗게 된 오빠들도 많이 다닌대요. 누님들도 많이 가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즐기면 안 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해준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 하나님께서 자 오늘은 저 호매실동의 PC방에서 모인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탑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모이자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거룩한 장소, 인간의 가장 유익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것을 모이라 하십니다. 찾으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느낌이 옵니다.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좀 잠깐 웃다가 지나고 나면 허무하거나 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속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이요? 언젠간 끝날 겁니다. 아니면 재물이요? 그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택하신 곳, 정해주신 곳. 이 택했다는 이 단어는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은 늘 이 장소에서 놀라운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의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원초적 걱정입니다. 없으세요? 그렇다면 재산이 많으시거나 믿음이 좋으시거나, 저는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는 더 좋고, 두 개를 다 가지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저는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일 겁니다. 여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부자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앞에 13절 거기에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실 것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도요, 신실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문서를 쓰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약속했어도 가능하면 지켜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약속에 생명을 거는 존재들입니다. 입으로 해놓고 조금 있다가 무르고 안 됩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었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허물이 있습니다.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농담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서원했거든 반드시 지켜라. 우린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 사업에 내가 복 주실 것으로 즐거워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설마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시리라. 지금 혹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주실 것에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러니 신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직업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 굶기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은구이 목사님 집으로 가십시오. 내쫓진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도 간당간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래
사실 기독교인은 지금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왜 즐거우냐? 미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굶어서 죽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거지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입에 좀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너는 저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러니 안 돼. 혹시 우리가 거지처럼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은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와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미래적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용할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이 세상의 즐거움은 온전치 않습니다. 무엇인가 즐거운데 슬픔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고 기쁘고 감사한 것 같은데 뭔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같이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다 동일하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전한 즐거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부름을 듣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